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교회 절기에 맞춰서 특별히 또 오늘 말씀에 맞춰서 찬양해 준 것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1부, 2부, 3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난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살핀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맨날 하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특별한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 있을 줄 알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1부, 2부 증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 십자가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일, 즉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셨습니다. 주님이 힘쓰신 일은 십자가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6장은 병행 구절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기록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에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굳이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드러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21절에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뛰어나신 분이에요. 모든 면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만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을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 병든 자를 고친 일, 병든 자도 일반 의원이 고치는 치료가 아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거의 선천적인 경우죠. 말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문둥병자, 이런 사람의 힘으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주님께서는 단번에 고치셨어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포함해서 무수한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이 일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춘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께서 뛰어나신 분인 건 분명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혹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위대한 뛰어난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다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이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믿음이 무엇이라고 공적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떤 학생이 저에게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사도신경을 보고 읽으세요? 그걸 물어요. 그 말이 꼭 목사님 혹시 못 외우세요? 그런 말로 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너는 눈 뜨고 왜 봤냐? 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사도신경을 굳이 읽는 이유는 크게 한 가지, 조금 작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한 가지는 외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성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금세 외웠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너무도 귀하고 귀한 것을 알면서 우리가 외우는 것도 좋지만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되새기면서 잘 살피는 것은 훨씬 의미가 있다. 이것이 100이라고 하면은 99가지 이유에 해당합니다. 또 작은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입장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제가 다 외우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혹 더듬을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예배를 매끄럽게 진행하는데 좀 불편하고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수는 또 없애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내 신앙을 고백한다는 그 진지한 마음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아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을 이해하기에 따라서 다른 각도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믿음과 다른 언어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그 이유는 회피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시더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구세주인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십자가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언급하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반대자들과 거침없이 논쟁하십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던 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손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때는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십니다. 사역의 초기에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알리지 말라 하셨고 사람들도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둥이 치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과감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다고 적극적으로 그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리 대단하고 중요한 목표와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뇌리에는 죽음은 절망이고 죽음은 끝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길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적극적으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겠다는 이 목표를, 이 주제를 복음서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죄값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지불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의 삶을 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인데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된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오셔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모든 일들을 보고 본질을 떠난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 이상이 되는 수가 되겠죠. 그 사람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고도 남게 됩니다. 전혀 놀라지 않는군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분명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잠깐 피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먹은 것은 육신의 배를 불리는 떡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떡이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육신의 배를 배불리게 먹게 해주는 그 떡을 먹을 때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떡을 생명을 구원할 예수님이라고 소개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2 아들이 나오는데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지난 모든 과정들을 다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어마어마한 이적들,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읽겠는데요,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연한 순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이 마른 땅이 어디예요? 유대 산지, 유대 광야를 말해요. 그 척박한 땅에서 식물이 온전히 자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없었다 그랬어요. 철저히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겁니다. 오히려 멸시를 받고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는, 외면해버리는,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십자가를 향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가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힘쓰신 일,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힘쓰신 일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힘쓰신 일, 예수님의 일관성은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외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은혜가 분명하면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가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목사가 왜 설교를 합니까? 예수님과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요즘은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온 분 드물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반에 두세 명, 몇 명 안 됐어요. 물론 신학교 대학부를 거쳐서 오신 분들 많죠. 그분들의 영성을 뒤따르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대단히 훌륭하죠. 근데 지금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대학을 마치고 석사, 박사 공부 많이 합니다. 지식으로 말하면은, 정보로 말하면은 지금 인류가 태어난 이래에 지금 이보다 더 많은 정보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많고 이렇게 다양한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목사의 수준도 그러하고 성도들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 50년 전에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님들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딴 얘기 안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고, 그럴 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고,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유래를 찾지를 못해요. 세계 신학계가,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연구 대상으로 알아요.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개인도 부흥하고 성장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 많은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과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힘쓰셨는데 우리가 힘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배웠고 경험했고 어떤 책을 얼마나 읽어서 내가 지식을 이 정도로 갖췄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물론
저도 설교를 할 때 가끔 인용을 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녹아져 있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자료일 뿐입니다. 교양 강좌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의 설교는 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 이후에 그 무엇도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힘쓸 것도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교회와 성도는 십자가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이 상황이 지금 2년 몇 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뭐 이제 이런 말도 지치죠.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다.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 세계마저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딴 것 하지 말자. 특별히 교회는 딴 것 하지 말자. 오직 예수님과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천하 만민이 십자가를 향하도록 교회와 성도는 그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교회와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인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를 드러내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사단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왕을 대하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합니다.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쭐해가지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정작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주님을 환호합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들의 환호성은 정반대로 바뀝니다. 극악무도한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대신 그 자리에 극악무도한 죄인 바라바가 못 박혀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힘쓰셨습니까? 십자가로 힘써 향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된 거예요. 십자가로 힘써 향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